(2026년 7월 17일) 금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요.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특별히 더위에 늘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먼지 위에 씌워진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일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직장의 냉정한 평가 앞에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만나면은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나는 약하구나. 나는 먼지 같구나.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요. 바로 그 먼지 같은 인간을 향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지 위에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정한 가치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먼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먼짐을 깨닫는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주의 손가락입니다. 주의 손가락. 인간에게 하늘과 달과 별은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광대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 거대한 창조 세계 앞에서 다윗은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강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저는 너무 작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자리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감정 하나에도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나는 강하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해서 출발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건넙니다. 아이는 자동차를 막을 힘이 없어요. 위험을 판단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아이가 강해서 아닙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먼지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인간의 자금을 고백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신다. 여러분, 4절은 시편 8편의 중심 질문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같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5절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위는 존귀입니다. 우리는 먼지이지만 하나님의 왕관을 씌우신 먼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존재입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적, 직장, 재산, 외모, 건강, 사람들이 인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 같고 일이 안 되면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 같고 비난을 들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왕관은 세상에 씌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벗길 수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여러분의 존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낡은 지폐 한 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폐가 구겨지고 더러워졌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의 가치는 상태가 아니라 발행한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인생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로 얼룩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가치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버려진 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왕관을 씌우신 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신 이유는 자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편은요 존귀한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합니다. 뭘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폭력이 아닙니다. 척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고 살리고 질서를 세우는 정직적 사명이에요. 왕관은 권세의 장식이 아니라 섬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 살만 붙들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축복하는 청직이에요. 직장에서 성도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돌보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돈과 염려와 사람들의 평가에 지배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환경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씌우셨는데 우리는 종처럼 불안에 묶여 살아요. 오늘 말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너는 먼지이지만 왕관을 쓴 먼지다. 그러니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교만하게도 살지 말아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 중에 궁을 떠나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러는 어느 날 왕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왕자답게 일어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8편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간의 존귀는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그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무기력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왕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먼지 같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 이제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실패의 기억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지이지만 하나님의 왕관을 씌우신 먼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관의 무게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광대한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주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먼지 같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믿게 하소서. 주님,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심을 믿게 하소서.
실패와 상처와 사람의 평가에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존귀의 왕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왕관의 무게를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귀가 자랑이 아니라 섬김의 사명임을 알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